오늘 아침에 선선한 바람을 느끼셨습니까?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뺨에 드디어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나가는구나. 이런 뜨거운 여름도 지나가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순간들이 참 시간이 지나고 또 뒤돌아보면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또 온갖 곡식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받고 또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계실 때에 한 사람 안에 들어갔던 더러운 귀신을, 악한 영을 내어 쫓으시는 사건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한때는 이 축귀와 관련된 대적 기도가 왕성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우리 주위에 소위 이 정신적인 질병 또는 마음의 질병이 그렇게 많이 눈에 띄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정신질환 자체가 이전보다 이해도가 높아졌고 또 어렵지 않게 진료를 받고 또 치료를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지난 2023년 일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요즘 나는 우울감이 많이 생긴다 라고 했을 때 36%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3명 중 1명인 것이죠. 내가 괜찮고 옆 사람 괜찮다면 바로 그 다음 사람은 오늘 우울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20대 우울증 환자가 증가했고 결혼해서 자녀가 어리거나 생활이 어려울수록 우울감을 느끼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우울증이 아니더라도 정신건강 문제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또 심각한 스트레스 역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 그대로 이 시대는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정신건강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의 회당 안에 정신질환을 넘어서 악한 영이며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그 회당 안에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 회당 안에 출입하는 것인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유대인들과 섞여 그곳에 출입을 했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그 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귀신을, 악한 영을 내어 쫓아 주십니다. 이 일은 단지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의 시대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죄인의 심령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뚜렷하고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악한 영을 내어 쫓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특별히 정신건강의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능력, 그 말씀이 선포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의 능력이 역사할 때에 모든 억눌림과 절망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침체하게 만들고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이 사단의 권세가 나사렛 예수의 능력으로 떠나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권위를 어떻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아멘. 여기 그들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북쪽 해안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이 가버나움에 들어갔는데 이 지역은 당시에
유대인들, 이방인들, 로마 군인과 같은 그런 관리들이 함께 섞여 살던 당시에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근데 여기 이 가버나움, 앞으로 굉장히 자주 등장할 동네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치유를 베푸실 복음 전도 사역의 아주 거점이 되는 그런 지역인 것이죠. 이 지역에서 오늘 사건이 일어났는데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안식일에 유대인들도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해석하는 것을 듣고 하는 그런 정기적인 모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곧 즉시로 들어가셨고 그 안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마 또 당시에 예수님을 랍비로 어떤 율법의 선생으로 어느 정도는 인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일까요? 본문에는 사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겠죠.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셨습니다. 아마 이 시대에 오셔도 똑같이 어디를 가든지 이 말씀을 전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반응이 그곳 회당에서 일어납니다. 22절 말씀이죠.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뭇 사람이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니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깜짝 놀랐죠. 경이롭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경이로울 정도로 그가 가르치시는 권위에 놀란 것입니다. 여기 권위라는, 가르치시는 권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권위가 서기관들과는 비교되지 않는 권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 교사입니다. 율법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이 서기관들이야말로 당시에는 어떤 종교 지도자들과는 비교 불가한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는 데 전문가였습니다. 그들의 학식, 그들의 명성, 학자들은 당시 1세기 시대에 이 서기관들의 학식과 명성이 전설적인 수준에 이르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 대제사장들의 수준을 능가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서기관들 대부분은 바리새인들이었고 또 사내들인 공회의의 의원들로 대부분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렇기에 이 사람들은 유대교에 있어서 엘리트 집단입니다. 엘리트 집단.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해 준다? 그러면 영광의 영광스러운 그런 대접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의 지금 상황은 이런 어마어마한 유대 전통의 권위와 예수님의 새 권위가 맞붙은 것입니다.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의 권위는 서기관들의 전통적인 권위입니다. 옛 전통, 사람들과 또한 전에 내려오는 전통으로부터 얻은 권위입니다. 그들의 권위는 사실상 다른 말로는 권세입니다. 권세. 사람들을 부리는데 사용하는 힘이죠. 서기관들의 권세는 그저 자신의 힘들을 유지하며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한 그런 권위였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다뤄본 적도 있지만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마가복음 10장, 같은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에 이 권위에 대해서, 이 권세,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장 4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 권세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는 권세,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게 세상의 권세입니다. 그 권세 아래 묶어두는 것이죠. 부리는 것이죠. 이것이 이 땅의 권세요, 권위입니다. 그러나 이 권위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있습니다. 이 권위는 서기관들의 권위와 권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권세입니다. 계속해서 10장 4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세상의 권세와 예수님의 권위는 다른 방향입니다. 방향 자체가 다른 것이죠. 예수님의 권위는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칭송, 그런 전통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잃을까봐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권위를 가지고 내려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섬기셨습니다. 종이 되시고 죽으신 것이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위는 사람들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자체의 권위요, 또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미 말씀해 주셨죠. 그렇기에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려운 말로 권세를 부리는 이 서기관들의 설교, 율법학자들의 설교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같겠습니까? 같을 수가 없습니다.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맞붙을 권위가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새 권위입니다.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권위. 27절에서도 이 사건이 다 끝난 이후에 사람들이 고백하죠.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치는 이 권위, 놀랬던 그 권위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증이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누구의 권위입니까?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권위입니다. 악한 영을 다스리시며 또한 악한 영을 꾸짖으시는 권위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을 꾸짖으실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살려내십니다. 모든 더러운 죄를 마침내 깨끗게 하시는 놀라운 권위로 죄인을 정결케 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오늘의 말씀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본문의 말씀 우리가 오늘 받을 때에 주여, 지난날에 내 과거에 속한 내 모든 어두움들, 절망들, 끊어낼 수 없는 죄악들이 있다면, 절망감과 실패감들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신 들린 자에게 명한 것과 같이 이 시간 주 예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심령 깊숙이 선포되어질 때에 내 죄된 본성과 나의 죄된 습관들, 생각들, 습성들에게 명하여 주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며 말씀을 듣고 받으시고 그러한 주일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때에 예수님의 권위로 살림을 얻게 되고 자유케 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누구입니까? 23절 24절 말씀입니다.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 이런 단어들이 마가가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그가 깜짝 놀라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그 회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권위에 사실은 그저 놀랬습니다. 놀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분이 누군지는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죠. 그들의 회당에 이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어서 그때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마가의 표현으로는 여기 본문에 보면 그들의 회당이라고 합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있었던 장소가 그들의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입니다. 서기관들이 모인 회당이죠. 뭇 사람들의 당시 회당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말씀이 낭독되고 해석되던 나름 거룩한 장소였죠. 그런데 갑자기 그 거룩한 자리에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귀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귀신은 영어로 표현하면 unclean spirit입니다. 깨끗하지 않은 영입니다. 더러운 영, 그래서 더러운 영이죠. 깨끗하지 않은 부정한 영에 사로잡힌 한 사람, 그 더러운 부정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지금 회당에 앉아 있다는 것이죠. 당시에 정결에 관해서는 철저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악한 영들이, 여기 본문에는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악한 영들이 그 회당에 뭐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시하던 율법과 전통의 무능력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율법은 더러운 영을 치유하지도 못합니다. 영혼을 살려내지도 못합니다. 그들의 전통은 오히려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는 지금 당시 유대인들의 이 신앙을 여기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그 자체를 유대인들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회당에, 그 소망 없는 회당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 즉시로 놀라운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더러움이 진정한 거룩함 앞에 굴복한 것입니다. 율법은 그동안 아무것도 못했지만, 전통은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더러운 영에 사로잡혔던 한 사람을 자유케 하시고 그 영혼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24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지금 이 더러운 영은 예수님과 맞붙을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오히려 벌써 패배한 상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거의 같은 그 구절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나사렛 예수여, 이 악한 영에 들린 사람이 표현할 때 나사렛 예수여 앞에 한자를 더 붙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그러는 거죠. 탄식합니다. 탄식의 소리죠. 나사렛 예수여, 아니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멸하다라는 것은 파괴하는 겁니다. 아예 그 존재 자체를 부서뜨리는 것이죠. 분해하는 것입니다. 귀신도 아는 것이죠. 예수님은 악한 영을 파멸시키시는 분이시다. 이제까지 어떤 사람도, 어떤 율법도 전통도 그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더러운 영은 이제 알고 있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단을 패배시키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싸움은 처음부터 공정하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이 더러운 영이 좀 힘이 비등비등하면 어느 정도 대결이 될 텐데 이 대결 자체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마귀와 치열하게 싸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귀와 막 대결을 해서 막 피튀기까지 막 싸우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누르시는 분이십니다. 짓밟으시는 분이시고 파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한 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께서 마귀를 이기시고 악한 영을 압도적으로 제압하셔서 승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는 악한 영, 더러운 영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이름의 권세를 붙들고 우리가 오늘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권위로 내어 쫓으신 과정과 그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 우리 두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 능력이 게임이 되지 않는 이미 승리하신 결과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귀신을 내어 쫓을 권위가 없었죠. 서기관들도 제사장들도 그들에게는 부리는 권세는 있었지만 악한 영을, 더러운 영을 깨끗게 할 권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이 더러운 영을 깨끗게 할 권위가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의 회당, 그들이 가진 율법, 전통,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할 능력 없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구원자다라는 그 사실을 지금 마가는 이 가버나움 회당 가운데 모인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음을 가르쳐 준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또한 힘겹게 살아가던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런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악한 영이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힘을 쓸 수가 없죠.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 앞에서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며 그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넘어지나 몸이 상하지는 않았다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꾸짖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더러운 귀신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영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그런 대상이 아니죠. 악한 영은 꾸짖는 것입니다. 나가라고. 더러운 영은 꾸짖어서 나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구원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깨끗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의 인생에 상관하십니다. 참견하시는 것이죠. 더러운 영이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 달라고, 왜 지금 상관하시냐고, 왜 우리를 상관하지 말아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상관하십니다. 제대로 상관해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 사람도 하나님의 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더러운 영으로 가득 차서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이 더러움이 깨끗해 된다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악한 영을 내쫓아 주십니다. 너를 깨끗게 해 주십니다. 이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이 권능이, 능력이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 예수께서 상관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를 다시 고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우리의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사역할 때에 제가 목양하는 부서 안에 정신과 전문의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저보다 훨씬 이렇게 젊은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신과 의사로서 상담을 이제 진료를 하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 전문의인데도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공 분야 특성상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그런 분야인데 이 사람의 마음을 정신의학적인 지식으로만 이해하고 다루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질문을 가지고 크리스찬 이 정신과 전문의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그 생각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제외하고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봤더니 마음의 일부만 다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자리인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인데 자신이 그 마음을 일부만 제한적으로 다루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신의학을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학회를 하면서 크리스찬 의사들과 생각을 나누고 또 함께 모여서 책을 쓰면서 그 내용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정신병적 질병이 약물과 입원과 다각도의 그런 치료를 통해서 치료되는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약물을 통해서 입원을 통해서 여러 다각적인 치료를 통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연약한 마음을 틈타서 악한 영들은 우리의 마음에 얼마든지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연약한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 앞에서 이미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마치 힘이 있는 듯이, 마치 그들에게 능력이 있는 듯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죠. 약한 마음 주저앉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연약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악한 영의 영향력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늘 본문처럼 악한 영, 귀신 들린 삶은 아닐지라도, 또한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틈타 들어온 내 안에 악한 습관들, 생각들, 죄악들,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틈타 들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를 여전히 때마다 정기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침체하는 것들이죠.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 오늘 이 말씀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생각과 마음은 잠잠하고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내 안의 죄를 반드시 상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과 관계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것, 더러운 것, 정결하지 못하고 제거해야 할 죄들에 상관하십니다. 가만히 놔두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선포가 내 심령 가운데, 내 약한 심령 가운데, 또한 우리 가정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누구에게라도 선포되어서 다시 주님의 자녀되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